시간이 되었으므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드리는 정규 녹화 방송을 제1부를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규 녹화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순서 순서마다 은혜를 주시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며 또 메시지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서 도전받고 큰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gatag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마음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주보 오타가 나왔습니다만 3절이 아니고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을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족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록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증화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 옷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인신 방송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이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곧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또한 모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 보니 좋은 병원이란 좋은 병원은 다 갔을 것이고 거기에 가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하던 차에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길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육신의 문제도 100%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과 육을 100% 해결받을 수 있는 분은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얻은 여인도 세상에서는 그가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축계로 첫 번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얻는 길은 첫 번째로 주 예수께로 나와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 영혼육이 해결받았지만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도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여기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 주시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의 모든 영혼육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이 막혔던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가 가르쳐 주신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는 말씀이라 나옵니다. 예수가 가르쳐 주신 도를 우리는 깨달아 할 때 이제 세 번째로 생명 단계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헬라어로 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가르쳐준 도를 깨닫고 그 도를 생명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비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눈만 뜨면은 우리가 근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근심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진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 단계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생명이 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MCM 국제선교기독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사는 생명 단계가 나아갈 때 오늘 12의 혈루증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해결은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와야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도 말씀하십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했는 것처럼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의 이제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가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이란 두 글자를 줘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교만한 자기를 믿어왔고, 또한 돈을 믿어왔고 모든 세상 걸 믿어왔던 것을 이 고난이란 두 글자를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히 낮아지는 작업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목사 탓할 게 아니고 말씀 탓할 게 아니라 성도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를 낮추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염없이 말씀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 66권에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에는 겸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도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쭉 8장을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느냐? 여러분 40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리느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기 때문에 낮추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신방송 시청자 여러분, 혹 우리가 40년 또 50년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낮출 때 하나님은 단 10년 아니라 1년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국에 부흥강사로서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어저께도 한도 화장품 영등포 신길에 있습니다. 그 한도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20년 전부터 출발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매달 둘째 주 월요일날 갑니다. 월요일날 갈 때 항상 제가 보면은 박효석 장로 회장님, 장로님, 나의 수권사 사장님이 그 두 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삶을 사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생기면서 또 매주 월요일은 사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예배드리는 회사도 많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매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회사에서 사원들을 예배드리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회장님이나 사장님, 장로님, 권사님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니 별 문제가 없이 별 인생의 어려움이 회사가 없이 꾸준히 하나님이 성성장구하게 해주십니다. 또 거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24절을 보니까 23절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거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는 길은 많이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밤이 맞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회사는 회사대로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위기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계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문제의 해답을 얻는 길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한 국가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주님께로 나오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놓고 많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29절도 야곱이 만약에 밤이 맞도록 그렇게 환도뼈 부러지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 네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말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번거로울 정도로 매일 가서 강청하고 찾아갈 때 그 부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은 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부면은 얼마나 무시를 당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러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은 좀 기도하다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많이 강청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합심으로 모여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세계성령선교회 대표회장을 1999년도부터 맡다가 여기까지 끌어오고 있고 또한 교회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건의 큰 교회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쉽게 교회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유라굴라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셔서 이 말씀을 실제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 그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 밤낮 6시간씩 축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강구했습니다. 하루 3시간, 6시간씩,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6시간을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 2년 7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2년 7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낮추고 온 성도가 낮추고 회개하고 교만한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많이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2년 7개월 만에 여러분 교회를 매입했는 것을 들어가게 합니다. 자, 교회를 매입하니까 그 주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제동할배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 때문에 하나님의 신 교회가 그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악한 권세와 정사의 싸움이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고 인간 생각 방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너무나 큰 싸움이라서.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 다 나와서 컨테이너 박스를 2개 갖다 놓고 남반 여반 주야간으로 지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내말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월세 30일 살다가 그림 같은 교회를 샀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냐. 그런데 이런 누라굴라 같은 광풍이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매입하고 나니까 월급을 안 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수희 아저씨, 수희 아줌매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마귀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마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2년 7개월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혈과 싸움은 악한 정서와 권세의 싸움이기에 하루 6시간씩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로교통상 여러분 톨게이트 요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톨게이트 요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살아야 보상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와서 교회 와서 하라는 거예요. 2년 7개월 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은 오늘 M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는데요. 들어와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갔느냐 진도가 보상비까지 나왔어요. 보상비를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보상비를 받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국토개발청에서 보상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보상비를 가지고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안에서 성령님이 지체하여라 합니다.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지체하여라 하고 제가 성령이 감동 오는 대로 뭔 말을 했느냐 성령님이 지시하는데 이게 여러분 보상비가 나왔는데도 지체하여라 하고 제 오른팔이 마이크를 왼쪽에 쥐고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내는 작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은 귀를 돌아서 낸다. 이러니까 제 오른손으로 제스처를 오른쪽으로 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내는 정말 작전이었어요. 작전이었고 이미 보상비가 나왔는데도 지체하여라. 지체하니까 동네 주민들은 이제 이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반대했는 결과가 부산국토개발청에서 이제 막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왜? 보상비를 내놔라고. 간접 피해 보상비를 내놔라. 여기에 톨게이트 요지가 들으면 우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 살고 매연 때문에 못 산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비를 안 주고 부산국토개발청에서 보상비 주는 돈으로 설계도를 돌아서 내겠다. 이 돌아서 내는 게 제 재소추가 끝난 대로 그대로 돌아서 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이 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로고스 검은 거는 거리요 흰 거는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재소추를 껐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돌아나게 할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네가 말하는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시행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부산국토개발청에서는 이제 데모비를 너무 엄청나게 부르니까 간접 피해 보상비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국토개발청에서는 설계도를 돌아내서 재수축 끊는 대로 여러분 도로가 나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포항에 유리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도 듣고 해수욕장 가시러 포항 은혜큰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에 살다가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와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드시 인생의 모든 영혼육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생에 살다가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우리 아버지는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고 자기를 낮추고 많이 간구할 때 그 혈루증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미하도록 권고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찬양을 끊지 말라는 말씀, 그 속에서 진리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흠양하며 듣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앞서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 그 신앙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큰 풍파도 주님이 다 물리신 사실을 성경대로 믿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이 NCN TV 국제선교 방송 예배를 감사하면서 원근 각처에서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크고 적금을 보지 않으시고 정성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늘나라에 심었사오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많이 심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비겁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장 팔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주의 일을 더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권과 인권 물건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권고 충만 이루하심이 NCN TV 국제 선교 방송 예배하는 모든 주의 귀한 사자들과 동역자들과 모든 회중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